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에베소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이 주인의 여종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을 용하게 점치는데 그들이 그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여종에게 붙었던 귀신을 내어 쫓아서 온전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점치는 이 용한 것을 이용해서 돈 벌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돈 버는 그런 어떤 수단들이 없어지자 이 바울을 핍박하고 선동해서 매를 때려가지고 내쫓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바울이 들어갔지만 반대도 심하고 굉장히 우상과 온갖 타락과 세속화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 바울을 통해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물을 주었고 그리고 오늘 마침내 그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에베소라는 도시가 뒤집히게 되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 오순절에 임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임해서 마치 그 이스라엘 땅에 오순절에 임했던 예루살렘에 임했던 그 오순절의 역사가 그대로 이 에베소 땅으로 옮겨와 이곳에서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두 번째 마치 예루살렘처럼 이 에베소가 예루살렘처럼 변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그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곳도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임해서 또 제3의 제4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있기까지 바울이 열심히 여러 가지 핍박과 회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씨를 뿌렸고 또 이 바울이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누가 왔었냐면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한 자가 왔었음을 우리가 18장 그 25절 이하부터 마지막 24절 이하부터 마지막에 보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 교인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곳은 성경에 안디옥 학파가 있었던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학파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지역 출신이라고 밝힌 것을 보니까 이 아볼로가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를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떠난 그 빈자리에 아볼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 전도여행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가는 곳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훌륭하고 대단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닥쳐온 큰 환란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 믿었던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명의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 하나 바꾼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름 딱지 붙여놓은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 큰 집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또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만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바울처럼 어디를 가든지 크든지 작든지 역사를 일으켜요. 어떤 역사를 일으켜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면 그 그리스도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병든 것이 떠나가고요, 아픈 영혼들이 치유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단의 나라,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많고, 왜 한국에 이런 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내 속에, 우리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은과 금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큰 집만 가지고 있고 큰 차는 가지고 있지만, 큰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우리 믿음이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믿음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바울처럼 크든 작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엄청 부끄러운 것이고 창피한 거예요. 오늘도요,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역사를 일으켜내니까 그걸 흉내내는 엉터리 부흥사들이에요. 엉터리 부흥사. 그래,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흉내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러면서 막 선포해요.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똑같이 엉터리 부흥사처럼 믿지도 않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 바울에게는 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없으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악귀 들린 자에게 흉내내면서 하니까 악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뛰어들어서 눌러서 이기고 몸을 상하게 하니까 그들을 완전히 빨개 벗겨서 막 상처를 내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그러니까 흉내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이 바울을 흉내내다가 자기들이 정체만 폭로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과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요,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요, 어디를 가든지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요, 죄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 어둠이 떠나가고 뭔가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그곳에 악한 영이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아덴 같은 지역에서는 워낙 세상의 사상의 영향력이 강하니까 바울도 참 힘들고 어려워했어요. 만나는 철학자들마다 주의 복음으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아덴에서는 이 바울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오늘 또 에베소에 바울이 두 번째 다시 왔어요. 아볼로는 그 윗지방 고린도에 갔고, 아볼로가 고린도에 갔고 바울이 윗지방 이런 여러 도시를 다녀서 오늘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여기서 어떤 제자라 하는 것은 바울의 제자가 아닌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제자들은 바로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은 그런 제자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서 도전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여러분들이 받으면 어떻겠어요? 당신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내가 그럼 뭐 잘못 믿음을 갖고 있다는 그런 투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볼 때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들은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에게 배웠고 세례 요한의 그 세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러니까 굉장히 좋지 않은 투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과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오순절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이 바울의 도전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이 제자들이요, 그거에 대해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그리고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배우고자 하는 갈증이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늘 겸손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겸손해서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게 만약에 여기 제자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 믿음을 평가하냐고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든지 못 받았는지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당신이 왜 우리 믿음을 평가하냐, 이렇게 말했다면 아마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이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에베소에서 재현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굉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막 간절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란 누구냐?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알지 못했던, 성령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자 바울이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다시 한번 분명히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봤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겸손하고 굉장히 신앙이 열정이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이요, 뭔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자유함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성경을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어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어떤 죄의 정죄 아래, 죄책감 아래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에 이런 질문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사실 우리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떤 사람은 이 거듭나지 못해서 여전히 니고데모처럼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따라다녀서 뭐 주일학교도 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막 설교도 많이 듣고 해왔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구세주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 속에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의 주인이라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못한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겉으로 볼 때 그냥 신앙생활해요. 곧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성가대도 써고 헌금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과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 와서 본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들이 교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함이 없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결심,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고 한데 그들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 죄악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시험이나 문제가 오면 그 시험을 다 당해요. 어떤 문제가 오면 육신적인 이 혈기를 다 내고 그리고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특별한 그 놀라운 은혜가 없음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이 친구들은요, 한 번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일 잘 지켜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잘해라, 뭐 주일학교 교사해라, 뭐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성령을 받고 이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 영이 아직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죄에서 해방되고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 종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자유함이 와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이 열심도 있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지만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도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서 자꾸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도 잘못해서 예배 빠지고 기도 빠지고 성경을 안 읽으면 마치 지옥에 갈 것처럼 그런 어떤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오늘 성경을 이만큼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그 분량을 읽지 못하면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던 거예요. 이것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로나 내 힘으로나 노력으로나 구원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나 신분을 얻을 수 없고 절대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함.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우리 힘을 빼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막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께 이끌림 받아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다, 이것을 알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 속에 주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의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요,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고,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막 뭔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밤에 은근슬쩍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도 오늘 에베소 교인처럼요,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성령이 계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율법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냐.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충격적인 말씀을. 자기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에요. 오늘 에베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무엇보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내 인생을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도전적인 질문을 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며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성경만 외우고 암송하는 이런 종교적인 사람이냐 라고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했다 그럴 때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도 나오지만 오늘 그 뒷부분으로 가면 5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예수의 세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고 주 예수의 세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이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때 요한에게 제자들이 많이 예수님께 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아직까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그 예수님께로 와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스승님, 당신의 제자들이 다 저기 저 사람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더라.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요한의 세례와는 또 다른 예수님의 세례가 있음을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음을 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사함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제자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있음을 가르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놀라운 세례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주님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두려워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도하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이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서 이제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이런 제자들로 거듭났던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은요 그동안 성경을 잘 알면 그러면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믿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5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후에 이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오순절의 역사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나타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하고 예언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요 하나의 은사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도 주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을 못해도 섬기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방언 예언해야 성령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의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는 이 세례를 받으면, 또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 그러죠. 이 세례를 받으면 막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이죠. 새로운, 내게 없었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요. 에베소 교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볼로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이미 잘 배우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렇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받고
그 말씀 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세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고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제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이 성령의 세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시라. 오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은 너희가 믿을 때 거듭났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져요. 사람들이 새롭게 보여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났을 때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능력이 임해서 그들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니까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임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해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해요. 이제는 시험이 와도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 승리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 부러워하거나 다른 것 사랑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만 경외해요. 왜냐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요한에서는요, 이 거듭난 사람, 성령을 체험하고 마음이 뜨뜻해져서 영적 부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온전한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악한 기질이 떠나가고 인간의 이런 죄의 기질이 떠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오롯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이런 은총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에서 오순절의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바울은 그 오순절의 부흥을 이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당에서 계속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이런 부흥의 역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왔다고 거기서 은사주의 막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무슨 은사가 막 계속 그런 은사만 계속 받아야 하는 이런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오순절의 은사의 역사, 하나님이 임하셔서 은사가 나타나고 거듭나고 이런 놀라운 오순절 부흥의 역사가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부흥운동을 이끌어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당에서 계속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고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굳은 사람은 이 복음을 공개적으로 비방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떠났습니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떠났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은요, 원래 헬라 철학을 가르치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는요, 유대인들보다도 아시아에 있는 헬라인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많이 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 온 사람들은요, 아시아에서 오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두란노 서원에 온 자들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힘차게 가르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큰 부흥이 에베소에서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베소의 부흥은 전무후무한 부흥처럼 막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요, 절대로 마귀가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오순절의 부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곳에 선포됐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의 손에서 병이 낫고 심지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 대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다. 이것은 여러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의 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대면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을 엎으시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흥과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와 회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이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생겼고 엉터리 부흥사들이 생긴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스게와의 7 아들인데 이들이 엉터리 부흥사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엉터리 부흥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마귀는 속지 않아요. 악귀는 속지 않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결국에는 그 정체가 다 폭로돼서 벌거벗겨진 채 도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복음을 방해하려고 스게와의 아들들 같은 엉터리 부흥사들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 정체가 폭로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사단의 방해가 그럼 멈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끝났느냐? 아니에요. 사단의 회방과 공격이 계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을 체험했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진득하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의 역사를 이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18절 19절에 보면 마술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 마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대적하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쫓던 그 잘못된 사상을 담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르고 그리고 그것을 돈으로 측량해 보니까 5만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확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베소에 임한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그 마술하던 것을 버리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는 세속의 도시였고 그야말로 썩은 도시였고 썩은 물이 고인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은혜의 때에 성령의 바람이 그곳에 불었을 때 그곳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가 한 순식간에 예루살렘으로 변한 것이죠. 그 에베소 땅에 이제는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더 이상 우상의 도시가 아니라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사람들이 죄악을 버려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마술을 쫓던 사람들이 그 책을 버리고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병이 낫고 마술을 버리는 이런 새로운 도시, 죄악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능력인 것이죠. 썩고 부패한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지면 그곳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이 능력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저와 여러분이 아볼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바울이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에베소에 우상하게 매여있고 마술에 매여있고 악귀에게 매여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들고 그 영혼이 눌려있는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자유케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봉담선한 목자교회가 있는 이곳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이런 예루살렘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에베소에 임한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 오늘 이곳 봉담이라는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길 바라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사는 그 마을에도 그 동네에도 에베소에 임한 이 오순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